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의 말씀을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스펄전 목사님이 가시떨기 같은 토양,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30배, 60배 열매를 맺게 했던 그 씨앗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씨앗과 같은 씨앗이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묘사된 자들은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토양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거절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다른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지도 않고 우리 주님의 신성이나 그의 속죄의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저는 기쁩니다. 현대 사상으로 생각이 흐리멍텅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옛 복음을 믿는다고 공언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여 놓고도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상한 사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참으로 서글픈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이 참되다고 믿기는 하면서도 복음이 거짓말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정말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만일 복음이 진리라면 왜 여러분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속죄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한 적도 없고 속죄 희생의 제물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별들로 장식된 면류관처럼 십자가 주위를 감싸고 있는 위대한 진리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눈부심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빛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도덕적 성품에 빛을 비추도록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악한 일일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리를 믿는다면 마귀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마귀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믿고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떨지도 않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 모든 위대한 진리마다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생각을 몰아가고 삶의 모양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진리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은혜의 교리가 마음을 장악하고 심령을 주장하면 지극히 순전한 결과를 산출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를 불의 가운데서 주장한다면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은 복이 되기보다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은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것은 우물을 인정하나 우물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나 같습니다. 곡식 창고에서 곡식을 받아들이나 그걸 먹지 않아서 굶어 죽는 격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앗은 살고 계속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한동안 어떤 모양을 따라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분명하게 방어할 수 있고 더 유창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복음이 어떤 형태나
어떤 정도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악들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자들을 그대로 본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줄기를 볼 수 있죠. 그 밀줄기는 가시떨기를 이기려고 애썼습니다. 그 속에 미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속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알곡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 진짜 알갱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 지체가 되어 저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날 텅 빈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이웃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웃이 여러분을 보고도 똑같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정말 믿어왔습니까? 죄와 자신으로부터 정말 돌아섰습니까? 잠시 여러분 자신에게로 그 예리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조건을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도가니 속에 넣고 시험해 보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설교하고 제 자신은 버림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장로와 집사, 모든 교회 지체마다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은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까? 오늘 밤에 집회에 참석하려고 하시지요? 그리고 회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시죠?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고 권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훌륭한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양심 속에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검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병든 자에게는 겁을 줄 수 있습니다. 주여, 제 자신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씨앗에 대해서는 그만큼 해두겠습니다. 그 씨앗은 좋은 씨앗이었고 그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토양이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자라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도덕적인 성품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정서 속에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알곡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세상 정신 아래에 짓밟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종국은 서글플 뿐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파멸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저는 가시떨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는 그 가시떨기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이라고 묘사합니다. 누가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덧붙입니다.
마가는 더 나아가서 기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얼마의 알곡을 땅에다 뿌릴 때에 가시덩굴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표면적으로는 가시떨기들이 모두 제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그 땅이 아주 좋다는 희망을 가졌고 그 땅이 가시떨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자, 가시떨기가 토양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시떨기는 타락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온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악이라도 특이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사람들에게 의뢰 있을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은혜는 낯선 것이고 가시떨기는 익숙한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나쁜 잡초처럼 번성하여 자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옥에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게으름을 피우면 되는 것이죠. 멸망에 이르는 길은 쉽습니다. 자,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것들은 쉬운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자연스러운 것이죠. 옳은 일들은 잘 가꾸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드문 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라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에 손상을 입는다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행에 빠지지 말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오라,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무엇인가가 있다. 그 사람은 매우 둔하고 느리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나는 좋은 씨앗을 죽이는 가시덩굴을 마음속에 그냥 용납하고 있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약하고 정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결국 기만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진리를 받아들여 놓고 그 진리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말씀을 즐겁게 받기도 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기도 하고 또 성품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같이 보이지만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신앙 고백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가 그렇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그 사람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시떨기는 토양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은혜는 낯선 것이지만 가시떨기는 나쁜 잡초처럼 잘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열매는 잘 가꾸지 않으면 맺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스스로 기만당하지 않게 하시고 죄된 본성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귀,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성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정서와 의지에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기만당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늘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